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 계획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사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진행하다가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면 레위기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왜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제사법을 공부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이고 구약은 다 지나갔는데 왜 우리가 그 제사법을 배워야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살피면 느끼겠지만 이 제사법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예비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모세오경 가운데,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엇부터 가르치느냐, 창세기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레위기 그러면 참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 아이가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아이가 알아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내 아이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그것이 갖추어졌을 때 창세기도 배워도 의미가 있고 출애굽기를 배워도 의미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출발점을 레위기로 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그렇게 언급합니다. 천지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을 굳이 배우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레위기를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가르쳤던 겁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7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필 텐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언급된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5개 제사로 언급되고 있어요.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5가지 제사를 두 범주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원제와 의무제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데, 자원제라는 것은 내 의지를 따라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해야지, 이런 제사를 자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무제는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의무제입니다. 그러면은 자원제에는 무엇이 속하냐 하면은 번제가 자원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도 자원제에 속합니다. 이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감사제를 가리켜서 달리 낙헌제다, 수원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제 안에는 화목제, 번제가 들어가고 있고요, 화목제라는 그 제사 안에는 늘게는 감사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 의무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죠. 어떤 제사가 있을까요? 속죄제, 속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넓은 의미로 같은 범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소제가 빠졌잖아요. 5개 제사가 있었는데
소재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소재는 이 범주에 속하지 않아요. 다 속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제사가 될 수도 있고, 소재는 또 제사가 아닌, 하나로서 온전한 제사가 아닌 것이 되기도 하죠. 자, 소재는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이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재인데 주로 보리나 밀로 드리고요.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의 형태는 세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곡식 단으로 소재를 드리기도 하고, 나달로, 곡식 나달로 소재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곡식 가루를, 나달을 빻아서 가루로 소재를 드렸습니다. 또 가루를 드릴 때에도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좀 다양하게 드리더라고요. 생가루를 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 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또 빵을 만들 때에 화덕에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기름이 튀겨서 드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타난 그 가루로 소재를 드릴 때의 어떤 방법입니다. 이제 이 소재가 제사가 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가난한 자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에게 속죄 제물로 소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재는요, 자원제, 앞에서 말한 번제라든지 또 화목제, 감사제, 수원제, 낙헌제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가 번제가 드려지고 이 번제가 맞춰졌다는 표시로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리고, 소제로 가루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번제가 맞춰지고, 감사제가 맞춰지고, 또 속죄제가 맞춰지고, 속건제가 맞춰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소제는 온전한 제사라기보다는 자원제에도 들어가는 거고, 자원제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의무제의 일부분이기도 한, 그럼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번제를 온전하게 마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화목제를 온전하게 마치는 역할, 속죄제, 속건제를 온전하게 마치는 역할을 하는 제사의 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소제는 자원제 또 의무제에 포함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처럼 소제가 보니까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기도 하고, 또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고, 여러분 개념 가운데 우리 5개의 제사를 살필 텐데, 이 5개 제사의 큰 기준, 자원제냐 의무제냐, 이걸 여러분들이 늘 저랑 이제 수요일 날 만날 때마다 가지고 있어야 레위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따라온다면은 레위기가 힘든 책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방송실직이 그림 하나 떠야 되는데, 뒷부분에 그림 여기 회막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랬어요. 자, 회막이랑 성막이랑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성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회막이라 그러기도 했어요. 자, 성막과 회막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틀려도 좋으니까. 같아요? 달라요?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성막이라고 자꾸 부르면 심심하니까 지루하니까 해막이라고 부르고, 해막이라고 부르다가 심심하니까 성막이라고 부르고, 그런 건가요? 그러진 않고요. 달라요. 이게 성막의 개념이 좀 큰 범주고 해막이라는 개념은 좀 작은 범주죠. 저기 그림이 있어요. 저기 성막 그림이에요. 성막 그림 앞에 성막이 이제 테두리가 있죠. 그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회막이라 그러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는 의미의 회막. 그래서 여기 그림에 레위기 1장 3절에도 나와 있고, 또 저 언급된 저 구절을 보면은 회막의 위치가 번제단 북쪽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잡아라 하고 했을 때, 회막의 위치가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지성소이죠. 지성소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세가, 혹은 지성소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해막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시는 곳은 지성소 아니잖아요.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에게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너희가 가르쳐 줄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나를 잘 섬기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 그래요. 코르반, 신약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 고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르반.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쓴 표현이죠. 신약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또 제물을 드리기도 그렇고 부모를 섬기기도 그렇고 부담이 되니까 부모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께 내게 공양하고 섬겨야 할 것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라고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때 사용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코르반입니다. 이 코르반은 뭐 하나님께, 신약의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지만 구약 히브리어 뜻은요, 예물이라는 뜻도 있고 제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했을 때 이 예물은 코르반, 예물 혹은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코르반 올라, 그게 이제 번제, 올라가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제사에서 코르반 올라라고 그렇게 쓰고 있고요. 또 화목제는 코르반 샬라임, 화목하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는 제사에서 코르반이라고 쓰고 있어요. 코르반은 제사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1장 2절을 코르반의 의미를 예물과 제사로 본다면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도 되지만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제사 그러면, 자, 여러분 제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번제단에 짐승을 올려놓고 태우는 뭐 그런 제단이 나오고 그런 개념이 떠오르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제사 그러면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개념이 떠올라요. 제사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런 개념이 떠오릅니다.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사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제사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거든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말은 현재 위치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현재 상태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데 왜 멀까라고 물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코르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 때문에 멀어졌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죄가 제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개념에는 이쪽 번제,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만 뭐 죄를 사하는 의식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제사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죄를 제거하는 의식들이 이 5대 제사 안에는, 심지어 소제로 드리는 속죄제 안에도 이 의식이, 죄를 제거하는 의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도, 화목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또 소제로 드리는 속죄제도 다 죄를 제거하는 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기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와야 되겠죠. 수요 예배에 나올 때도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배라는 개념 속에는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참여하고 해야 되겠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사에는 죄를 치우는 가장 그런 행위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죄는 어떻게 치워질 수 있죠? 피가 있어야 죄가 사하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 안에는 피를 발라서 죄를 제거하는 의식들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가난한 자가 드리는 소제로 드리는 속죄제에는 피가 없잖아요. 그죠? 피가 있어야, 피를 제거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속죄제로 드리는 소제에는 피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피가 없는가? 근데 피가 없는데 어찌해서 그 속죄, 가난한 자가 드리는 그 곡식 가루 그것으로 죄가 사하여지는 그런 결과가 생겨날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게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는데 그 가난한 자가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어떤 게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는 곡식가루 소제 말씀했고요. 하나는 뭘까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어떤 때는 곡식을 드리고 어떤 때는 집비둘기를 드리고 산비둘기를 드리고 그럴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가난한 자에게도 그냥 이렇게 좀 많은 돈은 없지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가난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먹고 살기도 힘든 극빈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가난한 자는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산비둘기가 뭐냐? 산비둘기가 뭘까요? 집비둘기는 뭘까요? 산에서 나는 비둘기. 그래서 가난하니까 제물은 못 드리고 그래서 산에 가서 비둘기를 사냥해 갖고 드리는, 그래서 드리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산에서 난다고 산비둘기가 아니고 집에서 키운다고 집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산비둘기는 성체가 되면은 다 자라면은 날깃털이 황금색이 되어져요. 그리고 집비둘기는 어릴 때 그 깃털이 황금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때 산비둘기는 그냥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어린 새끼라고 이렇게 지명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보고, 어쨌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가난한 자라면은 적어도 밥 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산비둘기를 돈을 주고 사와서 피를 흘려서 여기는 산비둘기로 속죄제사를 드리면 피가 있어요. 이렇게 피가 죄를 제거하는 의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곡식은요, 곡식으로 소제로 드리는 제사는요 피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하여지느냐? 여러분, 극빈자가 어디서 곡식을 구했을까요? 돈으로 살 수도 없는데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곡식을 거두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이 일을 법이 없다면은 어떤 극빈한 자는 많이 거두어가 버릴 거고 어떤 극빈한 자는 그것조차 못 거두어서 먹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대 히브리 사회에는 이삭을 주울 때 한 끼 분량의 이삭만 줍도록 했어요. 자, 내가 5 식구다 그러면은 5 식구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이삭만 줍고
주고 그냥 이제 그만 주어야 돼요. 왜요? 다른 극빈한 자를 저들이 와서 그 곡식을 주어서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극빈한 자가 이제 곡식을 주어서 점심때쯤 가서 곡식을 주어서 이제 5식구가 먹을 곡식을 또 주었는데, 그게 현재 한 3시 20분에 주어서 이제 저녁 먹으려고 집에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죄가 생각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요, 그날 밤에 이 사람과 그 4명의 식구는 쫄쫄 굶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극빈한 자가 드리는 이 곡식에는요, 가족과 본인의 생명이 담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피는 없지만 생명을 담보한, 그래서 전부인 것을 드리는 제사를 피로 보시고 생명으로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레위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속속들이 하시고 우리 형편에 맞게끔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요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닌, 네가 가난한지 부한지 나는 모르겠는데 죄를 지었다면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그 예물이 코르반이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가축이라는 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축은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을 두 가지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첫째는요, 내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것. 이게 가축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내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것.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 네 것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것으로 제물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 받겠다는 겁니다. 자기 것가 아닌 남의 것 갖고 제물을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내 것으로 드리는 제사인 거죠. 다른 사람의 것 빌려서 드리는 것, 그것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네 것 가지고 드리라는 겁니다. 빌려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면요, 가난한 자가 죄를 지었을 때 너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빌려와서 속죄제 드려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니까 곡식 갖고 안 돼. 너 가서 좀 빌려와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가축을 드리라는 말은 내 것을 드리라는 말이고, 내 것을 드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내 형편에서 드릴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빚내서 헌금하라 가르쳤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 아니에요.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의 성격입니다. 빚내서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야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에 그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제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거든 내 것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빌려와서가 아니고, 때로는 내 것 아까우니까 남의 것 갖고 드리는 것, 이것도 아니고 내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막 자기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그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죠. 하나님께 타작을 오르난의 밭에서 그 타작 밭에서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그때 타작 했던 그곳에 있던 사람이, 왕이 다윗이 와서 번제를 드린다니까 그냥 가져, 내 것 가지고 드리라고 그러죠. 내가 줄 테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말하죠? 아니다.
내가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내가 하나님께 본질을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내 것으로 내 형편에 맞게끔 부한자면 부한대로 많이 그에 맞는 만큼 드려야 되는 거죠.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곡식을 가져와서 드린다면 결코 속죄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극빈해서 소도 안 되고 양도 안 되고 심지어 산비둘기 줄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내 형편에서 이것밖에 못 드리는데, 나는 내 수준에서 이렇게밖에 교회에서 봉사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여러분 형편에서, 여러분 수준에서 힘껏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교회에서 봉사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적게 드렸다는 둥, 많게 드렸다는 둥,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많이 드렸다고 목이 힘줘서도 안 되고,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에 맞는 그 수준만큼만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봉사를 할 때나 예물을 드릴 때 항상 기죽지도 마시고, 목에 힘주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겸손하게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 힘써 섬긴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을 우리 주님 보셨잖아요. 칭찬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과부에게, 야, 그것도 헌금이냐? 가지고 가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빌려서 헌금을 드리고 인색하게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축이라는 단어는 잔인함과 또 이렇게 난폭함과 이런 것이 가축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축이라는 단어 안에는 온유한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은 안 되잖아요. 정한 것, 정결한 것을 드리는데, 이 정결한 말은 더럽다 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정결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부정함이에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짐승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이는요, 날카로운 이가 하나도 없어요.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요, 육식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가 식물을 먹기에 합당하게 되어 있지, 송곳니라든지 날카로운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굽이 갈라진 거라 그랬어요. 이 굽이 갈라진 짐승이 짐승에게 날카로운 발톱이 없어요. 그래서 온유한 거죠. 남을 해치지도 못하고 온유한 그런 동물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받음직한 것이죠. 개가 왜 제물이 될 수 없나요? 되새김질하고 난폭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돼지가 왜 제물이 될 수 없나요? 되새김질하지 않은, 구분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죠. 온갖 것을 다 먹고 송곳니도 있고요. 그래서 제물로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축 중에서라는 단어를 볼 때, 이 이런 가축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가축을 받으신 하나님은 난폭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가축을 받으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제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온유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여러분이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분은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살다가 잘 살아야 하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탄이 막 정죄하죠. 그때
온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오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분량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욕심 많으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처지를 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온유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남의 것을 빼앗아 드렸어도 안 되고 남의 것을 빌려 드렸어도 안 되고 그냥 내 형편에 맞게끔 드리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는 사하여졌지만, 그렇지만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삶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회개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